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한 국가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은총을 보이셨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행하셨던 그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던 그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85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시편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리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노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정치적 상황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극심한 멸시와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얼굴을 돌이키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향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때 이렇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의 이때에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부흥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32장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현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셨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비딤에서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시내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아주 흔쾌히 한 마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7절, 24장 3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2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최소한 32장 첫 구절에 이르기까지 이전까지 모든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서 모든 상황은 급변합니다. 오늘 32장 1절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기간은 40일입니다. 40일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40일의 기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듣는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것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모세는 성막 건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정작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취하여서 주조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들의 철저하게 타락하고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동물들이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집트인들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숭배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세월 동안 그곳 살면서 애굽인들이 송아지나 각종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속화된 이방 문화에 오염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저들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40일 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세속화되고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우리 32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말입니다. 여기서 뛰놀았더라, 뛰놀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육체적인 활락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만들어 섬긴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남성의 힘과 생산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와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난잡한 파티를 벌이면서 종교적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애굽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할 때 보고 배운 우상 숭배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틈만 나면 덜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이래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어떻게 생활했냐는 것이 그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삶의 윤택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화된 세상의 유의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육적인 기갈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무엇을 먹을 수는 없을까? 무슨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영적인 건강과 민족의 구원을 향한 염려는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도자의 우유부단하고 방관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론의 행동입니다. 아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아론은 저들의 잘못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론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32장 5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3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론이 보고 라는 이 말씀을 수리아 역본에서는 아론이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두려워하여. 이것은 아론이 무리들이 기세에 굴복해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분위기와 기세의 신변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외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아론은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송아지 형상 앞에서 난잡한 종교적 간음을 행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파티를 벌였던 타락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까지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 번의 죄를 허용하면 제2, 제3의 범죄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제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조차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32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3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방자하게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방자하니 방자하게 하여. 이 단어 공동 번역에서는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제 멋대로 날뛰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 옷을 벗고 얼마나 문란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그들 앞에서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무인격으로 제멋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위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이들의 이런 방자한 행동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무리들이 아론에게 이 모세 인도하여 낸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모세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던 시점부터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도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위한 모세의 수구까지도 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범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직면하게 된 첫 번째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이 모든 상황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성막과 황금송아지 사이에는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장 8절과 32장 1절에 나오는 뭐뭐를 위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황금송아지 모두가 뭐뭐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지만 황금 우상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획한 것입니다. 반면에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 가운데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황금 송아지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진멸당할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자 근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이제 끝장을 볼 것이다 라는 강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 절교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어떻게 해서 진멸의 위기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장 10절 말씀 10절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부으라. 내가 그들의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본문 서두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말리지 마라 라고 번역하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말리지 마!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제발 좀 나를 말려다오 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모세에게 내려가는 말씀하시는 사건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때여 모세를 내려가는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법을 보내시거나 땅이 가르쳐들 다 삼켜버리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너로 권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모세를 산에 놔두시고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말리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세라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리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자에 대한 요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드린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다시 그 말을 뒤집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느냐 아니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것은 애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2절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내었다고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32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민족만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짓지도 참여하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모세 중보 기도의 결과로 14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2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단지 죄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3장 20절에 말씀하신 언약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황금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내산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위기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설부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라고 해도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자신과의 절교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악의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는 말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의 표현으로 몸에 장착 모든 장식물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단장했던 장신구들은 실상은 애굽에서의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가 배어 있었던 그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들 이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타락한 모든 문화로부터 단절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죄의 영향력들 모든 것들을 다 끊겠습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서두에서 시편 85편에 기록된 고라 자손의 시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진전하는 과정에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방령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삼킨바된 바로 그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이 시편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부와 2부로 나눠지지 않는데 2부를 넘어오게 되면 고라 자손들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9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이 성막의 출입문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역자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손일지라도 저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역사에서 아주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없지만 저는 고라의 후손들의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 없지만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 조상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저주받은 모습을 보고 살아남았던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아마 유언처럼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항하거나 반역하지 말거라. 우리 조상 고라가 멸망했던 이유를 결코 잊지 말아라. 아마 이 사실을 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는 절대적으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에 빠져있던 종교적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것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타락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세우셔가지고 잉글랜드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때에 우리 하여금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흉악성이나 거대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죄의 타락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위대한 피난처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